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5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우연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든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오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아멘. 오늘 말씀은요, 사울의 부르심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 첫 주일 예배 이후에 한 주간을 잘 보내십니까? 우리가 늘 말씀을 잘 붙들고 늘 주야를 묵상하면서 왔습니까? 오늘도 저도 말씀을 많이 묵상하면서 사울의 회심의 사건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문 9장에서는 사울의 회심의 사건과 이후에 그 사울이 아나니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교회 형제로 받아들여지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깊이 묵상하다 보면 가슴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나는 장면입니다. 사울이 어떻게 주님의 부름을 받았습니까? 또 주님께 부름을 받는 그는 교회 공동체를 어떻게 또 받아들이게 되었습니까? 이런 것이 다 성령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이 이야기 읽으면 우리 안에 부르심을 깊이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 또한 이 땅에 많은 영혼들을 형제들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넓은 마음을 주님의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사울의 회심의 이야기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9장 1절 보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염과 사기가 등등하여 제 제사장에게 가사. 아멘. 사울이 예수 믿는 자들에 대해서 여전히 이 염과 사기가 등등하다고 했습니다. 근데 여전이라는 말은 뭘 말해주는 것입니까? 이런 단어는 우리가 언제 쓰는 것입니까? 어떤 바뀔 만한 계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꾸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떤 계기가 있었을까요? 우리가 이것을 알려면 사도행전 7장에 봐야 합니다. 사도행전 7장에 매우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어요. 스데반 집사가 순교당하는 장면입니다. 그를 돌려쳐서 죽일 때 사울이 거기 함께 있었습니다. 그 일을 가담한 자로, 그 일의 증인으로 그 참혹한 죽음의 현장의 한복판에 사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돌로 치면 당해 죽은 자가 어떻게 죽었습니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 60절입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을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하고 자니라. 이게 참혹하게 돌로 침을 당해 피가 낭장 가운데 죽는 이가 큰 소리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그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돌을 치는 자를 용서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하고 자니라. 잤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괴롭게 죽는 것이 아니라 한없이 편안함 속에 쫓아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울이 분명 목격했을 것입니다. 죽어간 자의 목소리와 그 편안한 얼굴이 분명
사울에게 굉장히 큰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 9장 1절에 뭘 말하고 있습니까? 사울이 여전히 위험과 사기가 등등하다고 했습니다. 왜요? 악을 행하는 자들 안에 이런 모심이 있습니다. 충격적인 사건을 목격했으면 그가 하는 짓이 잘못된 것임을 깨닫고 돌이켜야 하는데 흔들리는 자신의 모습은 그것을 더 강하게 부정하고 더 극악해지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극악해진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그 악이 끝나는 때 심판이 가까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도행전 9장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전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압력을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라 합니다. 우리가 이 장면을 정말 많이 보았던 장면입니다. 더 많은 믿는 자들이 잡아와가지고 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가는 길이라는 것이 다메섹까지 100km 정도의 긴 거리입니다. 태양이 내리쫓는 이 뜨거운 대난의 길인데 걸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보다 더한 증오와 아니면 사기가 예수 믿는 자를 잡으러 가는 거예요. 그런 와중에 3절을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의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러니 주원이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의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든. 대답하여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아멘. 사울아 사울아 이 두 마디를 기억하십시오. 두 번 부르셨습니다. 부르고 또 부르셨습니다. 이는 간절히 그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누가 누구를 부르신 것입니까? 예수님이 사울에게 부르신 것이죠. 근데 사울은 말할 수 없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해를 끼치는 적 그리스도와 같습니다. 메시아를 사칭하는 자와 같습니다. 그가 그를 추종하는 자들을 마땅히 잡아서 죽여야 한다는 신념을 갖고 사울이 많은 사람을 죽이고 박해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사울에게 다가와서 자기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장면을 깊이 묵상하길 바랍니다. 우리가 사울까지는 아니랄지라도 여러 모양으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그런 편에 서서 그리스도인들의 길을 가로막고 그들을 괴롭게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죄악된 나를 부르심을 생각해 봅시다. 그런 끔찍한 나를 품으시고 부르신 그 사라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도 사실 사울과 같은 모심이 있을 수 있잖아요.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지금 이 자리까지 온 것이 다 은혜입니다. 조건 없이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고 말씀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사울의 상실은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그가 신봉했던 신앙의 차원은 무엇입니까? 율법입니다. 유대인들 율법을 얼마나 잘 지키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철저한 보복론을 근거한 신앙입니다. 원수는 미워야 돼요. 죄인은 꼭 벌을 받아야 합니다. 어떻게든 벌을 줘야 합니다. 그래야지 정의가 실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세상이 바로 잡아지는 것입니다. 그런 가르침과 가치관 속에 살아온 사울인데 지금 이것으로는 도무지 해석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토록 원수처럼 미워한 자를 나를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토록 그를 믿는 자를 죽였는데 동조하고 믿는 자들을 한없이 괴롭게 하고 했던 이 최대의 적대자 나를 심판 아니시고 어떻게 간절히 나를 부르시는 것입니까? 이 부르심 속에 그가 경험한 것은
이 충격적인 세계라는 것은 죽은 예수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주님에 대한 만남입니다. 그 경험이 바울의 삶 속에서 끊어지지 않고 계속되어 간 것입니다. 살아계신 주님이에요. 준식의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가 아닙니다. 살아계신 주님입니다. 그 체험은 죄인은 변하지 않으시고 용서하시고 품으시는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만미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체험의 영혼에 깊은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는 그런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 충격적인 와중에 주님의 음성이 또 있었습니다. 너는 일어나 시내로 가며 네가 뭘 해야지 가르칠 자가 있을 것이다. 그를 만나라는 것입니다. 누굽니까? 아나니아죠. 사도행전 9장 10절을 보겠습니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 하시거든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때 얼마나 성령께서 시기적절하게 움직이신지 아십니까? 정말 놀라운 역사입니다. 한치도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그때 역사하십니다. 아나니아는 참 훌륭한 주의 제자입니다. 아나니아라 하실 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즉각 응답합니다. 뭘 느낍니까? 주님과 늘 문담하고 살 정도로 정말 가까운 제자입니다. 부르면 바로 응답합니다. 우리가 이런 제자가 되면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는 일이 얼마나 빠르게 이루시겠습니까?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는 그런 답답한 제자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 부르심은 아나니아가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11절 12절 보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리라 하시거든. 지금 바울의 회심의 사건은 이런 직후였는데요. 그 진짜까지는 어떻습니까? 믿는 자들은 끔찍한 짓을 하던 사울을 만난다는 건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13절 14절에요.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특사온 주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은 결방한 권한을 제 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든. 근데 사울은 믿는 자들에게는 저승사자와 같은 자입니다. 깜짝 놀라실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 중에 이런 경험을 종종 하게 됩니다. 정말 이런 싫은 사람을 두고 그를 만나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안에 주님, 그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한 사람인데요. 그러면서 이건 계시가 아닌 것 같아. 주님, 그런 음성이 아닐 것 같습니다. 부정하고 밀어낼지도 모릅니다. 근데 아나니아를 처음 주의 음성을 듣고 그랬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음성이 또 들려옵니다. 15절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이 내 이름은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멘. 주님의 음성을 거부하려는 아나니아에게 주시는 더 깊은 말씀을 보십시오.
이것을 잘 봐야 우리 삶도 사람을 잘 받아줄 수 있고 너는 그리로 가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내가 택한 그릇이라. 내가 그런 큰 사명을 쓰려고 선택한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내가 그를 보는 것과 주님이 보는 것이 너무나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런 끔찍한 짓을 하고 한 죄인은 정말 나쁜 놈입니다. 근데 주님은 아니다. 그가 내가 크게 쓸 도구니라. 왜 이런 차이가 생기는 것입니까? 우리는 사랑으로 그를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죄인을 향한 시각이 우리는 늘 나의 편견에 갇혀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47절을 보면 예수님의 말씀 중에 뭐라 말씀하셨냐면 사함을 받는 이는 적은 자는 적게 살아하느냐. 이 말은 거꾸로 읽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많이 사함을 받는 자는 많이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죄인에 대한 전혀 새로운 시각을 봅니다. 늘 듣지 않습니까? 악이 전환되면 악이 뒤집어지고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나쁜 사람은 나쁜 사람으로만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 나쁜 사람이 바꾸면 얼마나 큰 일을 하겠습니까? 저 악한 사람이 변화되면 얼마나 많은 이들이 또 변화시키겠습니까? 사울의 부르심은 부르심 속에 이보다 악한 자가 어디 있습니까? 이보다 하나님의 오랜 기간 동안 저주하고 대적하고 했던 자가 어디 있습니까? 믿는 자들을 맞이 못하고 괴롭혔던 자, 연별의 철에도 모자란 자인데, 그런데 그런 사울은 주님의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의 온갖 극악한 죄를 하나도 묻지 않으세요. 간절히 그를 부르십니다. 부르셔서 그의 허물은 모든 것을 전환시켜서 그의 내 이름으로 온 땅에 널리 전하도록 내가 택하여 세운 귀한 그릇이라는 것입니다. 너무도 귀하게 쓸 것이라는 것입니다. 벌 받는 자를 보지 않으시고 하나 없는 소망을 그에게 두시고 그렇게 될 자임을 절대적으로 믿으시고 그 사랑이 한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16절에 또 뭐라고 말하십니까?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니라 하시니. 주님의 사랑은 어디까지 미쳐 있는 것입니다. 이 깊은 세계까지입니다. 나 때문에 그가 얼마나 죽고 고생하게 됐지 너는 아느냐? 얼마나 복음을 전한다고 괴로운 일을 당할지 내가 그걸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다. 이런 말입니다. 벌써 그것까지 생각하시는 주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깊고 깊은 것입니까? 이 사랑이 우리를 향한 동일한 사랑임을 깨닫으시기 바랍니다. 아나니아가 주님의 그 깊은 사랑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17절에 나옵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아나니아가 얼마나 훌륭한 주님의 제자입니까? 주님의 음성에 순종합니다. 듣고도 끝까지 안 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의 사랑을 알고도 안 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늘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을 듣고도 은혜를 받고도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아나니아는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사울을 만납니다. 자신의 인간적인 감정을 주님의 음성 앞에 주의 말씀 앞에 복종시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행합니다. 그래서 만나자마자 했던 말이 형제 사울아. 이 말은 굉장히 은혜롭습니다. 아니 갑자기 형제 사울아 좀 어색한데요. 근데 주 안에서 형제입니다.
예수 믿는 자 안에 임한 축복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으면 과거의 죄를 묻지 않고 신분을 구하지 않고 따지지 않고 모든 차별과 장벽이 다 무너지고 형제가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따뜻한 말입니까? 17절 후반부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를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을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됐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으며 강건하여 지니라.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서 다시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게 됐습니까? 주의 놀라운 자비와 사랑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뒤에 이어지는 내용은요, 다메섹에서 열심히 전도하는 변화된 사울의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사울을 본받기를 바랍니다. 또 이런 사울 같은 자들 우리가 찾아야 합니다. 흙 속에 진주 같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겉은 더러워도 이렇게 씻으면 닦아내면 한없이 귀하게 쓰는 그런 진주입니다. 우리도 이런 6월에 사울 같은 귀한 영혼들 만나게 하시고 여러분 열심히 찾아서 주의 놀라운 은혜와 영광이 온 천하에 다 드러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바울의 부르심을 보았습니다. 주께서 값없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가 지금까지 이 자리에 온 것이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힘과 우리의 시간들, 우리의 모든 것들이 우리의 힘으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이런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함을 다 아시면서도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늘 주님을 위해 산다 하지만 주님을 버리고 주님을 떠나고 살았던 모습들이 있다면 주님 회개합니다. 주여 우리 또한 바울의 삶처럼 이런 적대자였는데도 불구하고 부르신 주님의 음성은 우리 또한 다시 듣기 원합니다. 그 음성 속에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날마다 정말 하루하루 살아도 주님의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해주시고 이런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아나니아 같은 사람을 만나게 하사 우리 신앙이 전환하게 하여 주시고 형제 사울의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 주 안에서 형제 자매는 서로 살아가고 그 형제를 살아가는 마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의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은 늘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우리가 늘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